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금 로마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님의 일하심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강구하신다. 성령님이 강구하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자, 시작. 성령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표현이 있다고 했죠. 우리 성령님의 닉네임 여러분 기억하시죠? 뭡니까?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말 성경으로는 보혜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한자어를 조합한 거거든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우리가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의 지금 일하심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동사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26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시나가 있죠? 여기 하나 더, 하나.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두 가지 동사가 뭔가요? 하나는 도와주신다. 다른 하나는 간구하신다. 다른 표현을 하면 바로 중보기도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신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출세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아직 직장을 얻지 못했는데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이성 친구가 없는데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남편의 성격이 진짜 이렇게 개팍하고 랄지랄지 같은데 남편의 성격을 죽일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다는 게 도대체 여러분 어떤 상태가 약한 걸까요? 우리는 약함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뭔가 에너지가 부족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그게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약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 모를 때가 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편안하고 지 부족함이 없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꼭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금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뭘 놓고 기도할지 잘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런 상태가 영적으로 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를 하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내버려 두면 알아서 주님께 바른 신앙으로 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약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중보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덮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 여러분 가장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도움이 무엇인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금요 부흥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터지고 서로를 위한 중보가 터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터질 수 있는 그 같은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 모를 때 영적으로 약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여러분 너무나 이게 귀하고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신다.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진짜 그때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다 졸업도 하기 전에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한다고 바로 신학교로 학사 편입을 했었거든요. 제가 가끔씩 나누는 제 간증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다 예수님 그렇게 믿는 줄 알았어요. 전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6개월 만에 신학교로 바로 갔었거든요. 근데 신학교 가서 딱 보니까 제 주변에서 있던 이 동기들은 목사님의 자제들이 많았어요. 또 아버지가 뭐 장로님이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많았어요. 그러니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받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온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저는 보니까 혼자 뜨거워가지고 혼자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막 선택을 해서 온 것만 같은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나라는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고독하고 쓸쓸한 거예요. 근데 그때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도서관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이 구절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도 이 구절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 구절을 딱 보니까 와, 게임 셋인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 여러분, 그럼 게임 끝난 거잖아요. 와,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의 1세대여서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 중에서 나 혼자 예수님 믿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더 핍박하고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무슨 예수님 믿고 무슨 교회 다니냐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약한 상태에 있을 때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실 때 도와주실 때 성령님은 어떻게 기도해 주시는가? 이게 여러분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주일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한 주중을 시작할 때 소리 기도 제목을 이 SNS를 통해서 나누는데 물론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분도 있고 안 나누시는 분도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누신 분들 중에서도 기도를 하시는지 안 하는지 뭐 제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게 되게 의례적으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기도 안 할 때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공수표 남발한다고. 요즘 공수표 남발한다고 하면 요즘 이렇게 청년 세대들은 수표를 잘 안 쓰니까 무슨 표인지 잘 모를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어음 남발하는 거예요. 어음. 어음도 잘 모르죠. 사업을 안 하니까. 하여튼 이게 얘가 갚아야 될 게 있는데 갚겠다고 이렇게 막 각서를 썼는데 실제로 안 갚는 거야.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누군가에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기도 안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지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짧더라도 먼저 기도하는 게 좋아요. 저 요즘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시간 지나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는 이렇게 의례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겠죠.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26절 말씀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성령님은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마음은 요즘 표현을 하면 찐인 거예요, 찐. 찐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기도를 하실 때 기도의 제목도 보세요. 와, 이거 너무 놀라운데 27절 말씀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27절 말씀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있어요. 이거 누구입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성부 하나님은 누구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 삼일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서로가 각자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 주님과 연합되는 이 믿음의 이 신비가, 이 연합의 신비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 부부 안에 이 비밀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말하지 않더라도 그 속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전 집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제 아내는 제 표정만 보고 거의 90%는 맞춰요.
100% 맞춘다고 하면 저분이 이상할 수 있으니까 거의 90% 맞춰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배고프냐고 하고, 저녁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데 집에 라면 먹고 싶냐고 하냐고. 그럼 거의 맞아요. 와, 이 믿음의 신비. 이 믿음. 그걸 통하여 어떤 걸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삼일째 하나님이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아시는구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이신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27절 후반절에 뭐 나왔습니까? 근데 이 성령님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와, 성령님은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왜 혼란이 오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세요. 좀 주저주저 할 수는 있겠지만, 속도가 좀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바른 길을 쫙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가 주님의 뜻인지 잘 모르는 거야.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세상에 딱 남자가 두 종류밖에 없는 거야. 가끔씩 그 얘기 하죠. 이제 이 얘기 제 아내가 그만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남자가 두 종류밖에 없는 거야. 첫 번째 남자는 키 크고 머리숱 풍성하고 돈도 많은데 명이 짧을 것 같아. 이런 남자랑. 근데 두 번째 남자는 키는 아담해. 머리숱 없어. 근데 생긴 게 저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있어. 세상에 이 두 종류 남자밖에 없다. 근데 꼭 만나야 된다. 첫 번째 사람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사람 만나야 돼요. 이럴 때 갑자기 자매들이 독신여사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던데, 여러분, 독신여사는 그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니까 A에 속아서 인생을 이렇게 망가진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주님의 뜻이 뭘까요? 주님의 뜻이.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겠지만 B 두 번째 형제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저를 만나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뭘 놓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성령님의 중보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또 28절 말씀에 나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랑이라 하면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사랑인 줄 알아가지고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육체적인 것, 이런 필링과 느낌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의 감정은 하루에도 12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주님이 하루에도 12번 죽었다 살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보니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속이고 감정이 나를 속이고 내 환경과 여건이 만만치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 주님의 목적을 나는 결단코 놓지 않겠다. 나는 그리 살겠다.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이 믿음의 결단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못 꺾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나는 그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주의 뜻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이는구나 라고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을 던져야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은 것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이것이 너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하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는데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형상대로 그것을 회복하여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2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도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그 아들의 형상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미리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는가?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을 맏아들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또한 우리 신앙의 롤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 흔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도전을 받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더라도 도전을 많이 받으시죠. 어떤 도전을 받으시는가요? 와, 이상한 목사님처럼 신앙생활 하더라도 주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냐고 붙잡아 주시네? 하나님의 국률이 이렇게 큰가? 막 이렇게 국률의 아이콘. 국률의 아이콘. 그렇지 않아요? 국률의 아이콘. 저도 오늘 이 예배에 들기 전에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진짜 저한테 하나님 요즘 그런 분이시거든요. 제가 하나님이면 저 같은 거 이미 냈다 버렸어요. 쓸모도 없고 늘 배신하고 마음이 변덕하고 네가 튀게 무슨 목회자라고 처음에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것을 여전히 포기치 아니하시고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국률이 너무 크십니다. 그 저를 보면서 그렇게 도전 받으시잖아요. 나도 주님의 국률을 더 누리고 싶다. 막 이렇게 도전 받지 않으시나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 통하여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의 도전을 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 삼으셔서 우리가 이 표현을 따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 같은 자들이 돼가지고 형을 보면서 동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 때는 저렇게 기도하고 저 때는 저렇게 주님 의지하고 저 때는 저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거구나. 그거 형님 되는 우리 예수님 보고 배우라고. 왜 우리들을 이렇게 배우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0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한편의 영화와도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영화와도 같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볼 때 반전이 있고 갑자기 클라이막스에서 막 주인공이 막 죽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막 전세가 역전되어져가지고 막 하는 거, 물론 연출로 봤을 때는 약간 유치할 수 있는데 근데 많은 대중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드라마틱한 영화가 있습니다. 3절이에요. 여기 영화롭게 하셨다는데 여러분 이 영화가 무비는 아니죠. 이 단어가 이거는 글로리파이인데 이게 무비 아니에요. 근데 여기 3절 말씀 보면서 이 진짜 영화인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하시고요. 투자하시고요. 잘 될 수 있도록 직접 연출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뭘까요?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이 하나님의 기획과 계획 가운데 걸맞도록 캐스팅하는 거예요. 누가 캐스팅됐는가? 저와 여러분이 캐스팅된 거예요. 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부르신 사람을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캐스팅했는데 딱 보니까 우리가 그 연기를 할 만한 아직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도 주님이 이 캐스팅 취소, 계약금 반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연기 레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하는가? 의롭다 하신 사람 자들을 통해 가지고 또한 그들을 여롭게 하셨다고. 와, 하나님이 연출하시는데 이 연출하신 이 작품이 대박을 치는 거예요. 대박을 치다 보니까 주님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어떻게 하는가? 그들을 또한 여롭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바로 이 영광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드시는 이 한 편의 영화, 기획자 누굽니까? God. 캐스팅 누굽니까? Heavenly Father. 똑같죠? 네.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 이 모든 것을 여롭게 해주시는 분 누굽니까? 우리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붙잡힌 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힌 자들은 우리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 마스터피스예요.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상품은 아무리 비싸도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작품이 뭡니까? 아티스트들이 하는 그 같은 예술 작품 보세요. 이건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딱 그 하나. 이게 마스터피스 작품이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걸작품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와. 근데 여러분, 이에 대한 시작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여서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도 모르고 예수님 믿긴 믿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영적인 아둔한 상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붙잡으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날 경건 예배, 최근에 새날 경건 예배 때도 제가 이제 그런 내용 나누면서 참 개인적으로 은혜가 됐었는데요. 참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강함과 주님의 능력을 오히려 언제 경험하기 쉬운가? 약할 때, 죽음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강함을 더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 약한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약한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은 거죠. 근데 약한 것 자체, 연약한 그 자체는 여러분 이것이 옳다, 나쁘다, 틀렸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약할 때나 내가 잘 나갈 때나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3절 말씀처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김받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여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걸작품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소리가 들리시나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소리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우리 사람이 기도하면 방소리 들리는데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